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가 나오면 굉장히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나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가 나온 것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나온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뭔가 좀 뭐랄까 꺼려 보이는,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것이 이제 다이어트죠. 살 빼기 뭐 그런 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뭐 다이어트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저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살을 빼고 싶으면 따라 해야죠.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보는 것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시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경제는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증거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그날을 소망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와서 살 때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양심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산다면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일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대만 사람들의 종교가 아마 도교나 불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불교나 도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가 어떤 부적을 하고 있거나 어떤 무슨 뭐 이런 그 종교적인 팔찌를 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불교고 도교인 것이죠. 아무 상관도 없죠. 그냥 마음에 나는 불교 신자고 나는 도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무엇이죠?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형상을 증거하며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제 십계명에 관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확인받고 싶었겠죠. 나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맞지요? 라는 확인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 크리스찬 맞지요? 라는 질문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나 그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죠? 청년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못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내용을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지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행위주의를 주장하는 그 행위주의 구원론자들이 늘 갖다 쓰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죠?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정말로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그 안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돈 많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착각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려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친일파와 같은 정말 뭐라 그럴까 국민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세금으로 착취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향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 받은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아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지 아니라. 거울을 왜 보죠? 뭐 백설공주처럼 그 새엄마처럼 거울하고 걸어 누가 이쁘니 그거 물어보려고 거울을 보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내 몸이 이렇게 괜찮구나, 내가 예쁘구나, 거울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거울 보세요? 거울을 보는 거는 체크하는 거죠. 어디가 뭐 머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옷이 뭐 잘못되지 않았나, 거울을 보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하죠? 고쳐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주님을 찾아갔던 그 젊은 청년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어떻죠?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부르셨고 그 삶에 합당한 자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갈가지고 다듬어질수록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행합니다, 저것을 행합니다, 나팔 불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이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를 듣고 깨닫는 자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잘 돼서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아마 이제 단체로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주셔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시해줘. 대만 사람들 잘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근데 비가 내리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오늘 외출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은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그 모든 것이 감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어떻게 임재하시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복의 근원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빛나게 하시는 것, 그분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 믿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 무엇이라고요? 다 거짓된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죠? 눈에 보여지는 기적. 와,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예언을 해준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사를 받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월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많은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거룩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다고요? 나를 증명하는 것, 나 잘났다는 것, 나는 이러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하지 않은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짓밟고 싸우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그 사랑에 거하는 그 제자로서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진리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로 예수와 동행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야 부르심을 입었으니,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밖에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이거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와서 함께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망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결국 어떻게 망하죠? 자기 욕심 채우다 망하죠. 나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더 화려하게, 건물 짓다가 망하죠. 건물 짓다가 싸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가 각지 흩어져서 그 믿음의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은, 너희가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뀔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 꼭 한번 깨시죠. 내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깨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아름답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건강해져서 그런 세상의 복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내가 이제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 넉넉한 사람으로 복받은 자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너뜨리시고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끌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간증은 뭐죠? 내가 이렇게 망했었는데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물도 풍성하게 하시고 더 좋은 집 살게 하시고 더 좋은 차 타게 하십니다. 이건 진정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면 주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였기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참관하는 자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좋은 소리 듣는, 아니면 그냥 지겨운 소리 듣는 그냥 청강새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내 영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얼만큼 많이 하고 내가 얼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잠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첫사랑을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이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기에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의 제자에게 정말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에 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는 아름다운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다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벌레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한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